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현장에서 음으로 양으로 정말 헌신하며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그분들을 평소에는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교사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꼭 보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우선은 우리 부서들마다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이런 주일날 공적 예배 시간에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충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틀림없이 지금보다 더욱더욱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죠. 다윗의 어린 시절을 우리 하나님은 시선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어린 아이를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 시대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어김없이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다음 세대들을 그 영적인 맥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각 교회들을 돌보면서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냥 우리 시대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따라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계승해 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짊어져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을 잘 길러줘야 되는 이 책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시에 느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사주일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서만 있는 날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모두를 위한 날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헌신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한번 더 해봅시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 책임이 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사사기를 펴놓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사시대에는 좀 특별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 시대, 그 광야 40년을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종살이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만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복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대략 한 50년 정도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50년을 또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갖고 오는 논과 밭, 그것을 다 소유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집도 전리품으로 가지게 되었죠. 그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과수원들, 포도나무나 또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좋은 유실수 나무들을 다 손에 넣고는 그야말로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과거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전쟁 생활 50년에 비하면 정말 꿈 같은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집도 짓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제법 괜찮은 시대가 펼쳐지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이스라엘 후손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와는 너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나 또 5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는 몰랐어요. 그저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찾을 때였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잘 찾을 거라고만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나마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도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1세대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자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자 이 자녀 세대들이 점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당대를 가리킵니다. 전쟁할 때에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체험도 있고 전쟁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던 그 세대들을 말합니다. 그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을 보세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 세대 사람도 다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고약한 세대가 불과 20, 30년도 채 되기도 전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 이하를 여러분 보세요. 11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부모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들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서서 우상들을 섬기거나 세상 돌아가는 유행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살거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를 즐기고 그렇게 망나니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 둘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 수위에 물이 넘치듯이 아주 위험한 수위를 벗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채찍으로 때리셨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7번 이상이나 되풀이되면서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주 비참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어요. 자,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후세대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살았던 부모들, 앞선 세대들의 책망도 정말 크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너무 등한시했거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았던 거예요. 고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사는 것이 팍팍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그만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그런 결과를 낳고 만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방치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 이유를 단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하죠. 후손들이 다른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 당시의 세대 차이 문화라고나 할까요? 이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지내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 비옥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들을 그냥 따먹으며 아주 어렵지 않게 자라고 있는 풍족한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손에서 칼과 창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전쟁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이제 전쟁이 끝난 이제 평화로운 세상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자라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아침마다 단조로운 그 만나를 먹은 세대와 그렇게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나중에는 영양 과다가 되어서 비대증에 걸리는 그런 세대하고 이게 어떻게 생각이 같겠습니까? 부모들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법계 위에 머무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늘 바라보며 지냈던 세대였지만 그 자손들은 그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지 못하고 자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세대 차이가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극이 크다 보니까,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해도 이게 말이 잘 통하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는 하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죠. 그런 자식을 놓고 처음에는 노력을 좀 기울여 봤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아이고 저 애들 세대는 완전히 나와 다른 세대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몇 번 하다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근데 나중에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린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과를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혹시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면서 배고픔을 경험한 세대예요. 30리, 40리 길을 고무신을 신고 걸어본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아이들은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별로 경험을 못한 세대예요. 상상도 못하게 세상이 변하고 발전하는 그 현대 문명에 고스란히 엔조이하면서 지내는 세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틀려요. 요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입이 막힙니다. 말이 잘 안 통해요. 자녀들이 부모 대화를 하게 되면 의리 꼭 듣게 되는 것이 뭐예요? 뭐 말만 하면 우리 때는 안 그랬느니, 옛날에는 안 그랬다. 날마다 그런 얘기죠.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기성세대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낀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의 세대는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지를 못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세대가 아닌 그냥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세대가 되었어요. 다 배불리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부모 세대는 그렇게 고생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껏 풍요로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격차 자체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데 한 번은 집에서 애 때문에 부모가 쫓겨났답니다.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 엄마가 있으면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떡하니 거실에 앉아있고 안방에 앉아있으면 마음 놓고 놀지를 못하니까 엄마 친구들이 갈 동안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 밖에 놀이터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런 분위기가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애들 좀 데리고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애들이 따라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요? 따라 나서면 온갖 이런저런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의 얘기들을 늘어놓으니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따라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는 겁니다. 각자 마음이 다른데 뭐 굳이 똑같이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자,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예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세대 간 격차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 대화 단절이 일어나고 소통이 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가족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와해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해지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류 때문에 어른들이 부모 세대들이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실 지금 기성세대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능력 밖의 일이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신앙 교육을 멈추거나 아예 하지를 않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분방 공부 시간에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분방 공부 시간에 그냥 아이들을 앉혀놓고 간식 나눠주는 간식 타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런 현상이 길어지면 오늘 우리 시대가 결국은 오늘 이 사사시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접하고 있는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을 잘 이어지게 되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겠죠. 그러나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세대로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 시대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일학교를 만들고 주일날 새벽같이 나와서 헌신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을 잘 길러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정말 헌신을 다하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사는 것이 바쁘고 우리 사는 것이 힘들어서 되는 대로 아이들을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교사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좀 가지고 정말 의지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시대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면 우리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바탕으로 또 지성을 바탕으로 참 진리를 찾아내던 시대였습니다. 머리로 알고 머리로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릅니다. 소위 뉴 에이지라고 해서 이 뉴 에이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보다는 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성이나 혹은 직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이성적 논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저 감정적 직관, 이런 감수성의 많은 부분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주변에서 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감성 시대의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카페 문화를 듭니다. 카페. 여러분 주위에 우리 한국에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카페를 많이 찾게 되었죠? 우리가 뭐 커피를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커피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저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옛날처럼 다방에 가서 달달한 밀크커피 그리고 따끈한 상화차 먹는 그 기분으로 커피에 가서 그냥 그런 커피 내놔도 이게 무슨 커피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아세요? 아십니까? 무슨 콜드 블루 아인슈페너 뭐 이런 거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사실은 커피 맛보다는 커피 카페의 그 문화를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 좋은 데나 혹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그냥 함께 이 감수성을 나누는 문화에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이 시대는 감수성을 부각시키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의 내용보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감수성, 감성. 성도들도 언어 생활을 보면 옛날에는 어떤 대화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런 좋은 말을 왜 기분 나쁘게 했을까? 그래서 내용보다는 기분 나쁘게 한 그 태도에 그 겉으로 드러난 그 감수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십시오. 기분 좋게 하십시오. 말을 할 때도 내용보다는 감수성을 좀 부각시켜서 이게 감수성이 서로 통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자를 막 해서 좋은 내용을 막 구구절절 써서 보냈지만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갈매기표만 보내도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모티콘, 여러분의 많은 말마디보다도 이모티콘 하나 빵빵 날려서 으쌰으쌰 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하는 것이 훨씬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수성 시대라는 거예요. 때문에 가정들도 그리고 교회도 이제 이성적 접근보다는 감성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고 변화에 발맞추어야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그들의 문화에 맞게 제대로 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주의 펠로십 처치라고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 3대 교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보면 이 예배 공간부터 뭔가 남다릅니다. 흔히 보통 예배 공간 생각하면 인테리어들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교회는 인테리어라는 것이 별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본당 분위기 자체가 좀 어둡게 되어 있어요. 천장도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분위기 자체가 그냥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무엇으로 예배 분위기를 조정하느냐면 조명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조명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조명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조도에 맞춰서 쫙 비춰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가 끝마치고 나면 이제 성도들이 강대상 앞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무대가 쫙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집중도 있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양이 울려 퍼지면 찬양이 정말 영감 있게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분위기가 그렇게 연출이 되는 거죠. 현대적 감각을 부각시키면서 젊은 세대들 혹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뭔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설교가 굉장히 딱딱하거나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심령을 딱 건드리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찬송과 찬양과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는 이 감성적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죠.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을 고려해서 아주 논리적인, 옛날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논리적인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익히 접하고 있는 것처럼 감성적 설교를 해야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부터 그런 설교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 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바로 젊어지시거나. 펠로십 처치도 그렇지만 오늘 앞서 나가는 교회들을 보면 찬양도 굉장히 감수성 있게 찬양을 해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아주 심령을 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를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성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감성도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성을 사용하셔서 성령 시대를 아주 힘있게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름을 이해하고 이런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있어야 우리 후손들을 박힘없이 다가가서 그들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세대, 모든 성도가 함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후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가정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익히 말씀들은 잘 알아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다 길러내야 된다. 그런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정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딱 배우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단순하게 용돈만 되어지고 생존적 삶을 위해서 그냥 뒷바라지만 하는 정도 수준으로
멈추지 마시고, 가정에서 또 반만 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지 마시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길러내는 영적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먹이는 아빠가 되시고 기도를 입히는 엄마가 되십시오. 좀 괜찮은 말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좀 적으십시오. 성경을 먹이는 아버지, 기도를 입히는 어머니.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주일학교에서만 길러지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한 20-30분 분봉부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 교육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 교육은 이제 가정에서 출발해야 되고 가정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출발을 해서 교회 학교와 교회 학교로부터 도움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실제로 배웠던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될 것인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피어날 것인가를 가정에서 지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이런 영적인 모습이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영적 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 학교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가르치는 자의 사명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노원구에 가면 주일학교로 유명한 교회가 있죠.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꽃동산 교회라고.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사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직분이 뭐냐면 장로 아니에요. 무슨 권사 아닙니다. 안수 집사 아니에요. 내가 교사다. 이 교회 내가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다.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선은 가정에서 아직 믿지 않은 가정의 아이를 놓고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교회에서 단순하게 교회 가라가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역일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가정에서 복음을 듣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라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가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교회 오도록 만드는데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꼭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발걸음에 주변에 어떤 마을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그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같이 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또래 아이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교회로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다음 세대들이 든든해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원래 교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들 1명, 2명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1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을 데리고 책임지는 교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개척교회가 있듯이 개척반이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내 아이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언제부터 했느냐? 개척 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개척 때부터 30, 40년, 50년이 되면서 계속 그런 분위기를 놓지를 않고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 교회가 얼마나 다음 세대들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점점 갖춰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와 함께 교사 지원서를 다 나눠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사라고 해서 단순하게 분봉부를 가르치는 직접적 교사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르친다고 그랬을 때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가르침이 있죠. 분봉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내가 찬양율동을 잘한다면 찬양율동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레크레이션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교사 뿐만 아니라 간접적 교사도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교사가 되겠습니다. 또 아이들의 간식을 섬기는 섬김의 교사, 간식 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모 교사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화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을 위한 영화부 시간은 괜찮아요. 근데 영화부가 끝마치고 난 뒤 이 장년 세대의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아이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젊은 세대들 일주일 동안 아이 기르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도록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고 그 아이들을 1시간 정도 책임져 주는 보모교사. 처음에는 뭐 낯설겠죠. 그러나 점점점 익숙해져 간다면 아이들도 여러분을 할머니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게 보모교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육신만 길러주는 그 육신의 부모였지만 이제 가정에서 실제로 영적인 측면에서 지도라는 가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에 배운 내용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내용을 가정에서 서포트하는,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교사예요. 이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동참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교사 지원서에 다 지원했어요. 만약 직접적으로 뭐 초등부에 내가 교사가 되겠다 그런 식으로 직접적 교사로서도 그렇지만 내가 가정에서 가정을 위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직접적 교사가 되고 싶은 분은 교육자실로 여러분 그 지원서를 내어서 바로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길러내는 가정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쓰셔서 그런 분들은 헌금함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책임감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함에 지원서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학적인 용어로 크리티컬 페리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라고 그래요. 배워야 할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학자 촘스키라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11세, 12세에 거의 굳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11세, 12세 이전에 배우는 것과 그 이후에 배우는 것과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길러져야 할 시기에 길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부터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의 부흥을 지속적으로 누리느냐, 지금부터 10년 이 골든타임 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그야말로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몸을 위해서 아이들이 한참 먹을 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주일학교 시기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사도 때를 놓치고 나면 몇 배의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다 하면서 가만히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굳어져서 회복이 될까요?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갑절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공부 경쟁력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을 위해서는 공부의 경쟁력보다는 신앙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제일 신앙 지도하기 힘든 시기가 중고등부 시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입시 문화야말로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사춘기 시절이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그 방황하기 쉬운 시기에 말씀의 등불이 필요한 거죠. 그 시기에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한 아이라면 평생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찾으려고 할 겁니다. 정말 그 시기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는 평생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10년 뒤에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길동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이 시대와 또 이 민족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문화와는 달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세대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 꿈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험난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어려서부터 분별하는 경건한 세대가 우리 다음 20, 30년 안에 이 사회에서 주역을 맡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신앙은 꿈을 타고 흘러갑니다. 꿈으로 개성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힘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잘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을 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정말 우리의 꿈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에요. 지금 이 꿈꿀 수 없는 세대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늘 무너지지만 그들의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새겨지고 예수의 마음이 피어나고 예수의 노래가 불려지도록 우리 모두가 하늘의 미래를 심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